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어요. 조선왕조.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한 520년 정도 우리나라에도 임금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어지다가 왕이 언제 없어졌느냐? 일본 때문에 없어졌어.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왕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제도잖아요. 왕이 없고 대통령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국민들의 투표로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주인이지,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뽑는 그런 제도예요. 왕이든지 총리든지 대통령이든지 판단과 결정은 그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한 가정에도 가장의 역할이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 직장에도 직장의 대표가 직장 전체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왕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며칠 전에 했는데 영국이 워낙 중요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 그 정도로 영국이 전 세계 산업 발전과 정치적인 것들과 또 식민지 이런 제국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통령들과 왕족 500여 명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참석할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장례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는 100만여 명이 나와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대요. 그 여왕이 여기 행렬이 지나가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한마디밖에 없네. 이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잘 이렇게 보내드렸지.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관 속에서 뭐라고 해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제 나는 올 수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장례식 절차를 보면은 영국의 그 대주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그리고 리저 트러스 총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장례식 때 찬송가를 합창하고 참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죠.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고백 중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 여자로서 여왕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를 않잖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 얼마나 많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미국 경우에는 영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천주교가 기독교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한 이 일에 마음껏 하겠다고 핍박받지 않고 도망간 그 나라에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200년 만에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질서를 잡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로 가장 귀하게 미국에 쓰임받고 있는데, 그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말을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어 안 그러잖아. 영어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말을 쓰는 것이 다 영국 사람들이 가서 영어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랑하시고 70여 년간 영국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다가 96세가 되어서 명예롭게 부르신 것이죠. 장례식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고 뒤에 대통령 중요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쭉 따라가고 옆에 서서 이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이렇게 참 멋진 영광스럽게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욕심 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에요. 푸틴은 옆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점령을 해서 전 세계에 푸틴의 자기의 존재를, 러시아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거든. 근데 역사를 보면은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도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 9월 말이 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밀려 아주 쪽팔리기 짝이 없어요. 푸틴이. 어린 군인들도 수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애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푸틴이 전쟁 동원령을 내렸어. 우크라이나 그거 이제 하나 처리를 못해갖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푸틴이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이판사판 물러설 것도 없고,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면 자기도 죽어. 책임을 추궁받을 거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만약 자기가 가는 길을 막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전쟁 동원령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이래.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나 위기에 몰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푸틴 때문에 자기 아들과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 되고 죽게 생겼기 때문이거든. 지금까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군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강제적으로 그 전쟁터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전쟁터에 안 끌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팔병신이 되면 되는데, 팔병신. 팔을 못 쓰면 이렇게 하면 전쟁터에 나가냐? 팔을 이제 못 쓰게 되면 총도 못 쓰고 무기도 못 들고 하니까 전쟁터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구글 검색 1위가 뭐냐? 팔 부러뜨리는 방법. 이게 구글 검색 1위래요. 어떻게 팔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나? 팔장애인이 돼버려야 안 끌려가니까. 푸틴 대통령은 살아있는 것이 민족과 인류에게 큰 불행이에요. 저런 것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지. 죽긴 죽을 거예요. 사실은 푸틴 본인도 죽을 지경일 거예요. 남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훨씬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왕이나 대통령, 이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이 죄와 마귀 역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마귀 역사가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와 마귀 역사예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자기가 맞는 생각 같지만, 죄와 마귀 역사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상관이 없어. 딴 나라 국민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 생각이지. 착각이지. 사람이 나만 잘 살겠다고 한다고 나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서로가 그렇게 살면 같이 불행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우리가 나도 잘 되고 딴 사람도 잘 되고 서로 잘 되고 싶죠.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서로 잘 살 수 있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존경받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지역이나 중국 이쪽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데 썬다싱이 엄청 눈보라가 치는 날 히말라야 산 그쪽에 네팔 쪽에 얼마나 그 산에 뭐 바람 불 때 눈보라가 칠 때 험악합니까? 네팔의 산길을 가고 있었대요. 자기가 걸어가다 보니까 적막한 중에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둘이 한 사람 더 있으니까 훨씬 의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만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노인이야. 그런데 코에다 귀를 잘 대다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 죽지는 않았어. 몸은 그냥 얼음더니가 돼 가는데 아직 이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노인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우리 둘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내 몸도 가누기 힘드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데리고 같이 갑니까? 그 사람 안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두고 가자고 하니까 썬다싱은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갈 수 없는 거야. 거기에 신앙 양심상 결국 그 친구는 둘이 뭐 옥신각신하다가 혼자 가버렸어. 너 정 그러면 네 혼자 그냥 할아버지 뭐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네 마음대로 그냥 같이 죽든지 그러고 자기는 가버렸어. 가버리고 썬다싱은 이 노인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어깨에 그냥 막 들쳐매고 자기는 그래도 좀 젊으니까 그리고 한 걸음 눈보라를 헤치면서 힘겹게 갔던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한 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얼었던 몸이 풀리면서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정신을 차렸지만은 할아버지가 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할아버지를 업고 갔죠. 뭐 얘기하면서 갔겠지.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앞에 부지런히 간 친구야.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몸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송장이 되어 있는 얼음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마귀 역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삶을 무너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어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방법을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이에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사랑하며 지낼 때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인생도 따뜻해지고 생명과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 사랑을 크게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걸 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 주일은 북이스라엘의 불행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갈라졌습니까? 2개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왕이 누구? 여로보암. 지금 대답한 사람은 IQ 120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갖고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르호보암이 10지파 다 뺏겨버리고 남은 두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나라 이름이 남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규, 이스라엘하고 민규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라 말이야. 지금 왜 관계가 있는지. 왜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중에 또 하나의 다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만드신 나라. 그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꼭 알고 배워야 돼요. 한국 역사는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꼭 알아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 상태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인 소속이 지옥 백성이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사실인 걸.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사실이란 말이야. 내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좋아. 안 믿어도 사실이고 부정해도 다 사실이야. 이게 믿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예수 믿을 이유를 아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거든. 네 몸이 너무 건강해서 자꾸 너 죄 짓게 하거든. 네 눈이 두 개라서 눈으로 보는 게 자꾸 죄 짓는 걸 보거든. 네 건강하고 잘난 손을 가지고 자꾸 죄 짓거든. 네 발로 두 다리를 아무데나 걸어 다니기 때문에 가서 안 될 곳을 자꾸 가거든. 잘라버리란 말이야.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안 돌아다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눈도 잘 보이고 하니까 이 건강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아니면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지옥 가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이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인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왕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랬는데 대부분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재미를 못 느끼고 세상 죄 짓는 재미가 꽉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여로보암. 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전 백성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지난주 금송아지 봤죠. 왕이 마귀 생각에 붙잡혀서 이런 짓을 하니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바이러스로 감염된 거예요. 가정의 대표나 직장의 대표나 교회의 대표나 국가의 대표나 대표의 역할은 그 전체 공동체에게,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짓을 했다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우상 바이러스로 감염된 거야. 하나님께서 막 너무 화가 나시는 거야. 여로보암을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괘씸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루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여로보암이 이 짓을 하고 온 나라를 끝까지 더럽혀 놓다가 죽은 거야. 마침내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자기는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마음이 들게. 이 나답도 하는 짓이 꼭 지혜비와 똑같아. 열왕기상 15장.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저 짓을, 아버지하고 똑같이 저런 짓을 하다가 그 바사라는 사람에게 암살이 돼요. 그 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한 10여 년 이상 하다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엘라는 술을 엄청 잘 먹었어.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술을 처먹었어.
처먹는데 맨날 술잔치 하면서 뭐 해롱해롱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하들하고 술을 먹고 그러는데 이거 뭐야? 이 칼 아니야? 칼 같은데? 왜 헛것이 보이지? 이러는데 헉! 찔러 죽였잖아. 누가 이 사람을 엘라를 찔러 죽였어? 저 가만 보니까 저래 갖고 나라 엉망이 되겠어. 맨날 술 처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 장군이 시므리가 저거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데 가가지고 이 보여? 이 칼이 아니면 헛거리지 되지. 이놈아 추워. 그래 찔러 죽여버렸지. 그 암살됩니다. 시므리에게. 열왕기상 16장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궁이 여로보암이 첫왕이 거짓을 하고 그냥 죽고 뭐 아들 되니까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 이 북이스라엘 왕궁이.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지. 이 시므리는 자기의 죽은 엘라 왕을 죽이고 영원히 북이스라엘 왕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시므리는 왕을 며칠 했느냐? 7일밖에 못했어요. 7일. 7일 만에 자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18절.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주 싹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끝내버렸죠. 여로보암이 길이 그렇게 재미났던가 봐. 우상소의 금송아지 밑에서 막 술파티하고 무희들이 나와서 막 요염한 춤을 추고 거기에서 막 엄탕한 짓을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던가 봐. 여로보암의 길로 자꾸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전부 다 지옥에서 축제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시므리 왕 다음이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예요. 오므리도 군대 지휘관이야. 예, 군대 중요한 장교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4대까지 오므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족이 돼서 자기 혈통을 타고 4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 여로보암보다 더 심각한 멍청한 왕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도록 만든 왕이 나타나는 거야. 이 오므리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갈수록 태산이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야. 여로보암의 길보다 뭐 더 나는 특별해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받게 하는 것이지. 여로보암 왕부터 오므리 왕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 저 6대까지 6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왕궁은 쿠데타와 반역으로 왕궁이 피로 물들은 거야.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오므리 같은 사람 많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속을 뒤집어 놓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애들한테 이런 말 들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북이스라엘에게. 아,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니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는 어떡하니?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온 노래가 어떤 거라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내 사랑은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네 이래 된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왕들은 말을 안 들어 이제. 이것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경고의 마지막이야. 경고용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야, 니네들이 선지자 경고까지 무시하면 정말 끝이야. 제발 돌아와라. 끝이야. 그런데 제발 안 돌아와. 그래 끝나버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걸 경고로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죽어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말기도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처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왕, 총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판단과 결정은 그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아가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70여 년간 영국을 잘 다스리다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수만 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이든 국가 통치자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죄와 마귀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가므로 국가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가득한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쏘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재미, 세상 매력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 걸고 말씀을 순종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은